요한복음 14장 1절 170페이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마귀는 염려를, 하나님은 믿음을.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에이, 하나님, 목사님 지금 이 세대가 어느 시대인데 마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마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마귀들이 존재해. 우리가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넣어준다? 염려를 넣어주고, 하나님은 무엇을 넣어준다? 믿음을 넣어준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최고 중 하나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명언을 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초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염려하고 초조하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음과 염려는 공존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장나는 거고, 믿음이 시작되게 되면 염려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분이 이제 경험한 거지. 한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생각을 내가 분명히 봤어,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는 걸 보는 거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눈은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야. 딱 찍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본 사건들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하나의 장면을 보아줘도 보는 사람의 사고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대. 생각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보면 부어든지 그들은 염려해요. 생각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불행한 환경 속에 있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불행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마다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고 자꾸 되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 내가 아나니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평범하게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나는 너희에게 뭐를 준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하나님은 70년 이후를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70년 이후를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 인간이에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언제 때 생길까? 약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온다고 염려거리 붙잡아주면 염려가 해결된다? 염려는 더 커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오고 걱정거리가 올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 저도 불안한 생각 와요. 나쁜 생각들 와요. 그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 그때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살아. 염려를 품고 있으면 염려는 더 커져. 두려움이 되고 내 삶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에 인간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 두려움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미뤄놓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여러분 잘못된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가 거쳐지면 하나님은 결과물을 주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저희 인생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했다가 실수한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이건 분명히 이건 맞는 건데 하나님은 아니래.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지나보면 야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도 기도해. 그리고 전 또 임 목사님께 물어봐. 좀 신실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상의해. 그래서 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거기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질주하다 보면은 불나방처럼 불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길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한 영각자가 이런 말을 해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염려다. 마귀는 교회 가는 걸 막지 않는다. 다만 교인들의 마음에 염려를 넣어줄 뿐이다. 그럼 알아서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온다는 건 내 마음밭이 옥토라는 얘기에 지금 길가밭 돌짝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염려가 키울 수 있는 밭이 되니까 염려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밭에도 믿음이 커질 수 있는 밭에는 믿음이 자라는 거고 염려와 불신이 커지는 밭에는 염려와 불신이 여러분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염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전염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염려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해. 작은 염려 하나가요 크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제 교회에 과일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 또 이민수 집사님도 귤도 좀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과일이 들어오시면 박스채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못 타고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온 거잖아요. 그럼 뚜껑을 열어놓으면 다 좋아. 그런데 딱 할 때 제가 한 번 경험이 있거든. 딱 열어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놨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도들 나눠드리려고 보니까 밑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다 뒤집어. 그냥 소쿠리 큰 거 갖다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썩은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여러분 보면 과일 사면 썩은 게 위에 잘 보이는 데 있어요?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참 희한한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보이는 데 있지 않아. 안 보이는 데 숨어 있지. 근데 그게 좀 하나만 썩어도 주위가 썩는 거는 습시간이야. 그냥 순식간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에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분명히 여러분 10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와서 불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하고 두려워함이 삽시간에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퍼지고 말잖아. 그 10명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10명의 사람은 각 지파에서 뽑은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퍼지고 만 거예요. 결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9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물을 낳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내가 염려되고 내가 걱정된다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퍼다 날르는 거야. 자꾸 퍼다 날러. 그런데 그것을 또 자꾸 듣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꼭 주의하세요. 여러분을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대를 끊어놓을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야. 10정탐꾼 때문에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길을 끌어놓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라서 맨날 염려하고 걱정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어렵게 될 거고 좋은 말 나가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두려울 거고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거야 하고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자녀들이 교회 갈까 안 갈까? 여러분이 생각이 나면 그 교회 가겠냐는 얘기야.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비록 지금 환경은 어렵더라도 자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바꿔나가시 뭔가 여러분 나오는 에너지가 있을 때는 아이들도 희망을 배워요. 거기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와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자식들이 교회를 가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냐고. 믿음의 대를 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각 가정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마귀는 권모술수의 대가요. 아주 능한 사람, 권모술수에 능해요. 여러분, 절대 마귀 무시하지 마세요. 마귀는 존재해요. 사람의 탈을 쓰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대. 여러분, 그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무엇인가 겸손한 것처럼도 올 수 있대. 그 권모술수의 대가야. 아주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무시하면 안 될 존재야. 아담도 넘어졌잖아요. 하와도 넘어졌죠. 에서 넘어졌죠. 사울 넘어졌죠.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가 넘어져 안 넘어져?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야 안 떠나? 떠나잖아. 그럼 우리라고 여러분 예외일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마귀의 입장에서 한 사람 교회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은 게 나을까?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어떤 작전을 쓰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한 사람 교회 안 나오게 하는 작전을 쓰겠어요? 아니면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부정적인 게 가득한 사람을 교회 안에다 깊숙이 숨겨놓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못할까? 여러분, 무엇이 더 치명적인지는, 더 이익인지는 걔들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어떻게 될까?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제가 사람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저도 영혼은 귀하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각자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시라는 거예요. 무장해야 돼요. 각 영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계수할 때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계수하는 거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는 뭐라고? 십자가 군병이래.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다, 힘들다, 자꾸 마귀 불러들이는 거야. 자꾸 나 약해, 나 병들었어.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서 정말 땅을 칠 때가 있어. 아니, 지금 여러분, 이거 사자가 뭐예요? 동물의 왕 아니야. 그럼 뭔가 좀 정면에 딱 가서 등치 큰 거 딱 해야 되잖아. 그런데 꼭 뒤처지는 거야. 새끼, 병든 거, 이런 것만 잡아먹더라고. 여러분, 크고 우두머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병들고 뒤처지고 뭔가 약한 사람들 잡아먹는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귀는 염려를 줘요. 걔네는 염려를 심어주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염려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안 좋은 일은 몰아서 온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참 이상해. 안 좋은 일 몰아서 와요. 좋은 일도 몰아서 오고. 그래서 제가 부친 돌아가시고 삶의 어려움, 좀 연단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좀 힘겹더라고요. 그러니까 깊고 어두운 수렁에 좀 헤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오니까 자꾸 짓눌리고 매몰되고 힘든 시간. 그러니까 제 인생을 통틀어 놓고 볼 때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20년도 된 일이야. 대원아, 내가 있잖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 너는 나를 바라봐. 내가 너에게 있잖아. 저에게는 야곱과 같은 사건이야.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게 80살 때예요.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데 80세의 그 많은 나이에 베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그 베델 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더라고. 진짜 순식간에 힘들었던 짙은 먹구름이 싹 가셔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환경은 바뀌었을까?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환경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뀐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야곱이 뭐가 문제였어요? 자기 혼자였던 거야.
맨날 엄마 치마 폭에 있었는데 엄마도 없어. 이제 자기 혼자 광야에 여러분 짐승이 울부짖는 것에 돌베개 되고 논 거야. 외로웠던 거야. 두려웠던 거야.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 거야. 뭘 발견한 거야? 내가 혼자 아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거기에서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가 라반 삼촌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여도 건디는 거야. 얼마나 라반이 나쁜 삼촌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으로 견뎌. 그 20년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빼앗고 자기 능력으로 했는데 이제는 야곱이 변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대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 근데 그 짧은 인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찬송 저 시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고 다윗이 여러분 고백했는데 시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녀야 될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 안 가는 게 아니야. 근데 다윗은 고백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정말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시는 게 있고 내가 배워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거야. 자꾸 하나님 앞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어둠도 사용하는 것뿐이지. 환경과 사람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제가 그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너희는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의 근심이라는 건 어려움인 거예요. 대개 여러분 세 가지라니까. 사람, 환경, 상황. 근데 이것 때문에 근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하셔. 하나님을 믿지? 그럼 나를 믿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근심과 염려, 믿음이 있어. 이것은 공존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심은 가벼워져.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근심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 그만하고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다면 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염려를 심어줄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마귀는 염려를 심어줘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심어주는 이유는 염려는 영혼을 병들게. 영혼을. 여러분이 간혹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암 진단 받았어. 여러분이 심장이 막혔대. 심장 혈관이. 여러분의 뇌혈관이 막혔어. 두려워요, 안 두려워? 전 솔직히 두려워. 전 두려워요. 왜? 암 진단을 받거나 심장 질환이거나 뇌질환이거나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일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참 여러분 그 이상한 일이 있어. 왜 이런 질병은 두려워하는데 염려나 두려움, 미움, 음란, 탐욕 등 왜 죄는 두려워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은 안 두려워도 돼.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해야지. 왜 그러냐면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죄의 싹슨 뭐래요? 죄의 싹슨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죽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육신은 안 죽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관계가 깨트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선악과 먹어서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목적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니까. 염려는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작은 일에도 무너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여러분 잘 사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라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래.
여러분이 지금 이 환경이 여러분이 어릴 적하고 여러분 지금 비교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젊은이들 가운데 복음화율이 몇 프로예요? 2%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 어렵고 힘들고 깨어지는 것으로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영혼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누구도 이길 수 있대요. 마귀도 이겨. 영혼이 강건하면. 그러면 여러분 마귀도 이길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몸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신도 병들 수 있죠. 그럼 영혼도 병들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지면 어때? 만사가 귀찮아. 입맛도 없고 좋은 음식, 아름다운 경치, 사랑하는 사람 다 귀찮은 거예요. 내 몸이 아프면. 마찬가지로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고 교회 근처도 가기 싫고 교우들 얼굴도 보고 싶잖아. 그런데 영혼이 강건하면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성도들 봐도 이뻐 보이는 거고 뭔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감사한 거야. 영혼이 강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단해지지만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닫혀져요. 기도의 문도 닫히고 심령도 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천국을 생각해도 기쁘지 않아.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데도 애통할 줄 모르지. 왜? 영혼이 병드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뭘 심어준다? 염려를 심어줘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요, 제가 나무 제 교회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물을 한번 많이 줬었어요. 멀쩡해요. 멀쩡해.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멀쩡한데 서서히 말라가. 서서히 죽어가.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뿌리가 썩는 거래. 뿌리가 썩으면 겉으로 볼 땐 멀쩡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 서서히 병들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마르게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 그러면 점점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말라져 가게 돼 있고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음의 길로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은혜 나눌 건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자꾸 믿음을 가져야 되냐. 염려는 미래의 문을 닫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 있는 사람이 미래를 생각해야 안 해요? 염려 있는 사람은 대번에 그래요. 내가 지금도 어려우니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 염려는 미래의 문을 닫아버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미래의 문을 열어. 참 희한한 거예요. 염려는 미래를 닫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미래의 문을 열는 거예요. 그럼 염려와 희망의 공존이 가능해요? 여러분 염려가 꽉 차 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는 거 봤어요? 그럼 해바라기처럼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 봤냐고. 이건 빛과 어둠과 똑같은 거야. 공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현재의 삶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도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두려워. 여러분 염려는 과거의 해석도 왜곡을 시켜.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애굽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잖아. 분명히 형들은 미워가지고 요 판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판 거 아니에요. 바보냐는 얘기야. 요셉이 모를까? 죽으라고 판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죽이지만 않은 거지. 여러분 거기서 가서 죽으라고 던져버린 거야.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해? 당신들이 판 게 아니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신 거래. 그럼 만약 여기서 생각을 바꿔서 요셉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다 팔았어. 나는 죽은 목숨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다면 살아남았을까? 못 살아요. 화병 나서 죽은 거야.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갖고 살지 않았으면 요셉은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야. 화병 나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건 맞아.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야 미래가 바뀌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형들이 그런 미래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갈 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그 미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제길을 우리가 가야 되냐고. 마귀는 불행하기를 원하지.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기를 원하지.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힘든 길로 가기를 원하지.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길로 갈 거냐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과 염려의 차이, 아주 두려운 사건이죠. 전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말대로 되거든. 말이 씨가 돼. 참 희한한 거예요. 한마디 말로 여러분 천냥빚도 갚는 자, 말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대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막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유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김창옥 교수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부모들에게는 탁월한 재주가 있대.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대. 분명히 맞는 말, 좋은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 듣기에는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 이제 좋은 말을 좀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좋은 말도 좀 꽈가지고 기분 안 좋게 말한다는 거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미래를 사라지게 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염려는 먹구름 같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태양이 안 뜨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먹구름은 태양을 가리는 거지. 태양이 안 뜬 적은 없어. 근데 먹구름이 자꾸 태양을 가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먹구름 안에 있는 태양을 못 보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먹구름 안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태양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야. 염려와 근심은 태양 대신 구름만 보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먹구름 안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구름 있는 날이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에도. 근데 맑은 날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고, 근데 염려와 근심은 항상 어두울 거고 항상 힘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환경도 똑같아도 결과물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환경은 똑같아도 결과물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굴 믿어라? 기가 막힌 말씀, 짧은 말씀인데도 바꾸라는 거예요. 시각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지? 그러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목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를 자꾸 절벽으로 인도해요. 양들은 눈이 밝아요, 어두워? 양들은 눈이 어두워.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 마귀가 염려 주는 대로 쫓아가면 절벽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주시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떻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키우세요. 염려와 믿음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방과는 틀려. 여러분 믿음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울면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여러분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저 진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자. 어려운 일 있을 때요, 그냥 울면서라도 진짜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려고 노력해요. 왜? 저도 제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소중해. 저도 제 인생 소중해. 제 가정 소중해.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소중해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당연하잖아 그거는. 그러려면 목사가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성도가 이기냐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장, 여러분 저도 집에 가장인데 제가 잘못되는데 어떻게 가정들이 바로 쓸 수 있냐고요. 책임감 가져야죠. 이겨내야죠. 살아야지. 그러려면 뭐 잊어야 돼? 믿음 붙잡아야지. 절대 염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되죠. 성경 말씀 두 구절 봉독해드리고 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미쳤구나.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어떻게 되겠다?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어떻게 됐다? 내 몸에 임했다. 그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한대. 근데 로마서 1장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믿음 가지셔야 돼?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원리야.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은 하나님이야. 진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원리를 배우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